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구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오늘은요, 한국에선 한가위라 해가지고 추석날입니다. 추석날. 음력으로 8월 15일 날이 추석날인데요. 이날은 정말 우리가 어머니께서는 이 추석절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추수감사절과 더불어서 하실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한 해의 농사를 이제 조상들 앞에 바치면서 감사하면서 하늘 땅 앞에 감사하면서 보내는 그런 한 날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여러분들 가족과 더불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빌겠고요. 특별히 우리 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0일이 또 어머님께서 다시 한번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정말 그것이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어머님께서 꼭 정말로 출소하셔서 정말 우리들과 더불어 섭리를 정말 이렇게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국가 그리고 평화 천국입니다. 이렇게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손자, 손녀를 중심 삼고 3대가 한 가정에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일국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이 종종 메시아들의 책임이요 평화대사들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디에 출타했다가 그리워서 다시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찾아 세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집을 찾아가듯 기쁜 마음으로 편하게 찾아오시는 가정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종적으로 양심적인 주체가 되시고 여러분은 그 종적인 주체를 따라서 몸과 마음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등 4대 사랑권, 즉 4대 심정권의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라야 상하, 전후, 좌우가 하나로 연결되어 구용운동을 계속하게 됨으로써 영존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델적인 이상가정과 국가 그리고 평화,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델적인 이상가정과 국가 그리고 평화 왕국이 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4대 사랑권과 4대 심정권의 완성을 이루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천일국 시대는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손자, 손녀를 중심 삼고 3대가 한 가정에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때입니다. 모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결코 막연한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손자, 손녀를 중심 삼고 서로가 서로를 모시고 섬김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입교를 해서 원리 말씀을 알고 축복을 받으면서 하늘 앞에 한 가지 간절하게 기원했던 것은 정말로 3대, 4대가 모여서 사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로 4대 사랑권과 4대 심정권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야,
그 뭡니까? 그 기도라는 게 무서워요. 기도라는 게. 왜냐하면 그런 기도와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4대가 모여 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는 말씀드려서 알고 있지만 우리 아내의 아버지 되시는 장인어른, 장모는 돌아가셨고 장인어른이 올해 이제 90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부와 아들과 이제 손주들이 모여서 사는데 야,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 4대가 모여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이상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퇴직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가정에 머물면서 야, 3대, 4대가 한 가정에서 모여 사는 것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모시는 일이 정말로 쉽지가 않구나. 식사를 한번 준비하는데도 뭐, 어머,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손주들이 많으니까 뭐 쉴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이 3대, 4대가 모여서 사는 가정에는 외적으로는 바쁘고 정말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다음에 또 부대끼는 것도 많잖아요. 많은 뭐 식구가 모여 살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손자 손녀 관계도 그렇고 하나서부터 열까지 정말 매일매일 어떤 때는 전쟁과 같아요. 그렇지만 야, 이렇게 서로가 어떨 때는 부대끼고 어떨 때는 하나가 되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제가 이렇게 3대, 4대가 모여서 사는 가정을 경험하고 있는데 결코 이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서로가 모시고 섬기는 일이 정말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이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외적으로 이렇게 바쁘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것을.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참을성이 이게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애기 손주를 돌봐도 그냥 10분 돌보면 아이고 벌써 지루하다 그렇게 느끼는데 요즘에는 50분, 1시간을 돌봐도 계속 돌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정말 배웁니다. 예. 그래서 애들도 돌봐야 되고, 손자도 돌보면서 또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때때로는 또 뭐 아시아나 다른 데 순회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외적으로는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정말 이 한 곳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가정의 3대가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가족 구성원을 만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은 영원히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3대가 모여 살기 전에는 하나 이상이었는데 3대가 실질적으로 모여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이 한 곳에서 정말로 그리운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하늘 앞에 감사하구나.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계 가게 되면 다시 내려와 가지고 손자들 가정을 협조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3대, 4대가 함께 모여 사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앞에 너무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적으로 3대, 4대가 모여 살면 하나님께서 종적으로 양심적인 주체가 되시고 여러분은 그 종적인 주체를 따라서 몸과 마음을 통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등 4대 사랑권, 즉 4대 심정권의 완성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온 지 1년 됐는데요. 제가 정말 이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4대가 모여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심정권의 완성은 이런 것을 얘기하는구나.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얘기하는구나. 여기에는 말할 수 없는 도전이 필요하구나. 말할 수 없는 희생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늘이 나한테 이런 경험을 하게 해줄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만민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하나의 교육의 자료로서 이러한 기회를 저희 가정에게 내려주시고 또 여기서 경험한 내용을 여러분들 앞에 또 전달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있는 가정에게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거, 이런 훈련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오늘 타락론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믿음의 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계속 읽어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바로 참 아버님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장의 유혹이 있었을 때 아담 해와가 취해야 했던 행동.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해와가 천사장으로부터 유혹의 말을 듣고 아담에게 가서 천사장이 이러이러한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며 의논했던들 해와는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해와가 하나님과 의논했던들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와는 그 유혹의 말을 듣고 아담과 의논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만 타락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천륜의 법들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천사장이 해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고 유혹했던 것과 같이 이러한 사탄의 간교한 움직임이 오늘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천사장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그럼 아담 해와의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책임이에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하고 의논해야 돼요. 인간의 책임은 문제가 있을 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해와의 주체는 그 당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해와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아담에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와는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해와가 그렇게 타락해놓고는 어떻게 자기가 천사장과 타락했다는 얘기를 아담에게 하지 않고 아담과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은 뭐냐? 의논하지 않는 게 타락입니다. 책임이 뭐냐? 의논하는 게 책임입니다. 물어보는 것이 책임입니다. 물어보면 하나님이 간섭해요. 물어보지 않고 자기중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물어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보고하고, 그 다음에 연락하고, 상담하고. 일본에서는 호렌소라고 하잖아요. 호렌소. 응? 호렌소라고 하잖아요. 이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의논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하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실수를 왜 하느냐 하면 물어보지 않고 자기 중심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자기 중심이 문제예요. 자기 중심이. 물어봐야 돼요. 아벨 앞에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과 아담 해와 사이에는 심정적인 거리가 있었다. 해와가 천사장하고 가깝게 대다 보니까 해와와 아담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가 있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과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가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의 세상들 보면 부인이 바람을 피우고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 간에 심정적인 거리가 있으면 바람 피웁니다. 여자는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남자는 다른 여자를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심정적인 거리가 있으면 자식은 부모하고 의논 안 해요. 자기 친구들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심정적인 거리가 없이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면요. 절대로 타락하지 못해요.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면 문제가 있으면 즉각 자식은 부모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여보, 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면요, 자동적으로 의논하고 상담하고 연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정적으로 거리가 있었다. 심정적으로 거리가 있으면 의논하지 않아요. 상담하지 않아요. 보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정적으로 거리가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 심정적인 거리가 있으면 안 돼요. 거리가 있으면 대화하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의논하지 않아요. 그냥 자식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기다. 부부가 안에도 서로가 의논하지 않아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던 것을 우리들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면요. 뭐 어떤 얘기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사장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심정적인 거리를 없애는 거다. 심정적으로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행위를 분별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실을 감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농부가 수확기를 맞이해서 곡식과 가라지, 피와 곡식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탄의 행위를 분별하고 그 결과를 감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자신들을 창조해 놓고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과 자신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결합체라고 생각하면서 변치 않는 결심을 갖고 모든 만물을 주관해야 될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실감했던들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자기 중심이고 무엇이 하나님 중심이고 이 분별을 정말 잘해야 돼요. 음. 그래서 뭐냐 하면 유혹이 들어올 때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요즘에 이제 어머님의 주변을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악을 분별을 잘해야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선과 악도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섭리를 했어요. 분별. 선과 악을 분별해 놓고 용서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악이 이렇게 뭡니까?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것을 떼어놔야 되는데 선악을 그대로 포함시켜가지고 뭐 사랑한다, 용서한다는 말은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을 해야 돼요. 방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실을 감별할 줄 알아야 된다. 감별해야 된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선인지 악인지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지. 분별을 하고 나서,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악은 미워하되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거가 막 그냥 혼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상황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버님은요, 아버님은 가정 출발하기 전까지, 물론 가정 출발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지만, 아버님은 어렸을 때부터 3대 표가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아버님은 뜻길을 출발하면서 이 3대 표를 늘 생명시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나왔는 거, 첫째가 뭐라고요?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주간 완사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유혹이 들어올 때,
그렇잖아요. 그걸 주관하지 못한다. 자기의 몸을 주관하지 못한다. 그럼 나는 메시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 자격이 없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도 자기 자신을 주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아버님도 개성 완성하는데 가장 신경을 쓴 것이 뭐냐 하면 자아주관 완성하라. 자기의 육심의 마음, 육의 욕망을 주관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적인 욕망을 주관하라는 것에 대해 정말로 초점을 두시고 얼마나 훈련을 하셨는지 몰라요. 생식기 주관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완성할 수 없어요. 자기의 육의 욕망을 주관하지 못하면 자기를 완성시킬 수 없어요. 음? 자아 주관을 한마디로 생식기 주관하라는 거예요. 생식기를. 그 자기 생식기를 주관하면 벌써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몸이라는 것은 만물을 대표하거든요. 모든 자연 만물을 대표하는 게 몸이거든요. 그 만물을 주관하라는 말은 자기 몸을 주관하라. 자기 몸 주관 중에서 가장 특별히 성을 주관하라는 거예요. 생식기를 주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뭐 완성한 분으로 오셨으니까 아버님은 내가 메시아일수록 사랑의 왕자로 온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보다 더 민감하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문의하고 행하라. 반드시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버님은 원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발견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가 원리고 뭐가 비원리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행했다는 거예요. 상담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아벨에게 물어보고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 쉽잖아요. 그러나 그런데 참 아버님의 주체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문의해가지고 행한다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나서로 10달까지 10가지 다 물어보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자 아버님의 뜻이었고 아버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뜻이었다. 자기라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명령에 의해서 행동하라.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시면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오늘은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앞으로 섭리를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것이 1%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참모 아버님의 3대 표를 생활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보고하고 의논하고 연락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부부 사이에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 보고하지 말고 내적인 것도 언제나 의논하고 상담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생활권 내에서 뭡니까? 자기 가정에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참부모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언제나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생활에서 그다음에 뭐 엄마 아빠 어디 나갈 때도 내가 어디 갔다 올게 언제나 보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서로가 보고하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뭡니까? 습관이 되어가지고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밥 먹을 때 서로가 의논하고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한 영어로 얘기하면 커뮤니케이션이죠. 이 커뮤니케이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님의 3대 표를 우리가 생명시하게 되면 절대로 우리 생활 가운데서 타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잘못되어지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자기중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거냐, 아니냐. 이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거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중심하게 되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파키스탄에 이제 초청을 받고 가는데, 예, 초청을 받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어. 물어봤습니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비자 받는데도 이렇게 어렵고, 파키스탄은 또 정치적으로 불안정해가지고 가지 말라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루 아침에 이렇게 쭉 일어나서 기도하니까 아버님이 영적으로 가라고! 그러시더라고. 내가 보호할 테니까 가라고! 내가 파키스탄에 이런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그동안 정말 정성을 많이 들였는지 알아? 아,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언제나 물어보면 하나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적으로 계시가 와요. 아버님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 그 부모, 하늘 참부모하고 그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은 막연해서 답변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또 자기 뭐 아벨한테 물어봐도 이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라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아버지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이 온다고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하늘 부모님을 대신하고 참 부모님을 대신하는 자리가 가정에서는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부모한테 물어보면 부모가 없더라도 우리 엄마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아빠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금방 답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가운데서 천일국 시대를 사는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육신의 부모를 하늘 부모님을 대표해서 모시고 물어보고 의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 이유.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사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 구절이고요. 정말 의미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과 예수의 시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린 것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내 자식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외적으로는 그녀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냉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개로 취급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줄 복을 이방 여자인 내게 주겠느냐? 어린아이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있느냐는 식으로 천대할 때에 그저 여자의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가 완전히 무너지고 실망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그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차별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환경에 주관받지 않고 자신의 믿음과 첫 동기를 지킨 가나안 여자.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래도 일반 유대인과 같지도 않고 이방인도 같은 사람이라고 취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정말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방 여자인 가나안 여자는 자기가 가졌던 동기가 조금 더 변하지 않고 그녀가 가진 동기에 철저했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녀는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취급하든지 관계가 없이 환경에 주관받지 않고 예수님을 존경했고, 비록 예수님이 그녀를 무시했지만 그녀는 그 환경을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쉽게 실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존경했던 아벨로부터 실망하는 경우입니다. 존경했던 아벨로부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실망을 할 경우 처음 가졌던 동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개로 취급을 당하고 무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변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시를 받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치겠다는 첫 동기와 결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선배들 가운데도 뜻길을 따라가다가 참 부모님으로부터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시험에 걸려서 중간에 넘어지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길을 가다 보면 쉽게 실망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방 여자인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녀가 가졌던 동기가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취급하든 관계없이 환경에 주관받지 않고 예수님을 그대로 존경했고, 비록 예수님이 그녀를 무시했지만 그녀는 자기가 처한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이 가난한 여자는 실망할 자리에서 실망하지 않고 자기가 가졌던 동기가 조금 더 변하지 않고 그녀가 가진 동기에 철저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참부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지만 중간에 시험에 걸려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요, 시험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한쪽에 타락을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아벨로 말미암아 시험에 걸려가지고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버님 말씀해 보면 어떤 또 시험이 있느냐 하면 뭐냐면 영적인 시험이 이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 자녀들, 참 부모를 내가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데 참 자녀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니까 참 자녀들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2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참자녀로 말미암은 시험도 시험이지만 그 다음에 시험이 무슨 시험인지 압니까?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아버님을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참 부모님을 통해서 테스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선배 식구들은 아버님 앞에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버님하고 부대껴서.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어머님 시대 아닙니까? 어머님을 메시아로 따르고 존경하고 우리가 나가는데 왜 어머님이 저렇게 하실까라는 내용을 놓고
어머님으로 인해 가지고 시험을 당해 가지고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참자녀로 말미암은 시험도 아니고 마지막 시험은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은 시험입니다. 아버님으로 말미암은 시험. 근데 우리는 아버님으로 말미암은 시험을 더 이상 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님 영계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은 어머님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험입니다. 야, 왜 어머님이 저렇게 구치소에 가시지? 왜 어머님이 저런 일을 하시지? 왜 어머님이 저런 사람을 사용하시지? 결국 어머님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시험이거든요. 이 마지막 시험에 실패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세아니아 대륙회장 했어요. 5년 동안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대륙회장을 12년 동안 했어요. 미국에서 3년 동안 대륙회장 하면서 참부모님하고 정말로 가깝게 모시고 보고받고 의논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참부모님의 인간적인 또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때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어려운 시험이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뭔지 압니까? 첫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원리강론 말씀을 공부하면서 참부모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것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밝혀낸 것은 참부모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통해서 참부모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주 절대적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없더라도 참부모님을 나는 배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영적으로. 이야, 그 다음에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니까 아버님이 나한테 테스트를 하더라도 어머님께서 나를 테스트한다 할지라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의 경험을 해보니까 신앙생활에 일선에서 나가서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이야, 참부모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설령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고 어머님이 나에게 시험을 줘서 대륙행장직에서 그만둬라, 뭘 하라, 뭐 하라 여러 가지 시련이 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 어? 그 다음에 영적으로 확신을 했죠.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했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메시아도 책임이 있어요. 메시아라고 다 완성하는 건 완성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이 메시아가 책임 다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책임 다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책임을 다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했던 것도 있지만 예수님 자체에게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해서 다 책임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메시아가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틀림없는 메시아로 오셨지만 책임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중심 인물로 선택받았지만 책임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90년 동안 영계 가시기 전까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셨어요. 아버님은 영계 가셨습니다.
나머지는 어머님께서 상속을, 아버님의 모든 책임을 상속받아가지고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머님이 아버님께서 하시지 못했던 책임까지, 나머진 책임까지 하느냐, 못하느냐, 완수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어머님의 책임 분담입니다.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 분담도 따르는 겁니다. 우리 참어머님을 잘 모시느냐, 못 모시느냐. 우리의 책임 분담도 있고, 어머님 스스로의 책임 분담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고, 어떻게 메시아의 부인이 저럴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틀림없는 메시아입니다, 어머님은. 틀림없는 참어머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모셔가지고 어머님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어머님 스스로도 개인적으로 이루어야 될 책임 분담을 하느냐, 말하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어머님의 책임 분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님의 책임 분담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우리의 책임 분담을 잘해서 어머님께서 책임 분담을 완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 분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신앙이 흔들려가지고, 아이고, 뭐, 일본도 어려워지고, 한국도 어려워지고, 어머님이 결국은 그냥 구치소까지 가시고, 뭐, 통일교회는 망한다. 어머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독생녀가 아니다. 그렇게 신앙이 흔들려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예수님이 무시천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승리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고치겠다는 동기에는 조금도 변함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결과에 주관받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감동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이스라엘에 와서 이런 믿음을 처음 보았노라고 고백하시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한번 무시해 보았지만 그녀의 동기와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사람을 무시해 보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의 부인을 뺏어 보시고 100년 만에 얻은 자식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을 실현해 보았습니다. 왜? 그 중심자가 처음 가졌던 동기에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려고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첫 동기와 첫 결심을 지키려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설령 아벨의 단점을 보더라도 거기에 타격을 받지 말고 아벨의 단점이 자기의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아벨의 단점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복귀 섭리를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완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재케 해서라도 이 섭리를 진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을 고쳐서라도 이 뜻기를 완성시켜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뜻을 책임 못하고 죽었으면 너희들이 그것을 상속받아서 아버님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된 점을 고쳐서라도 너희들이 이 책임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주인 정신입니다. 천일국 주인 시대. 지금은 천일국 주인 시대예요. 하늘 부모님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참 아버님은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참 어머님은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의 천일국의 주인으로서 아버님이 못한 책임까지 내가 한다. 어머니께서 책임 못하신 것까지 내가 한다. 그런 천일국의 주인을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나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들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나 인간들에게 시험과 시련을 주어서 연단시킵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련과 시험을 수없이 넘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참부모님에 대한 시련을 넘으려면 첫째로 원리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진리는 우리가 실천을 못해서 문제지, 이 진리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만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영원히 가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와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참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절대 확신이 필요합니다. 응? 그렇잖아요. 예, 참, 초창기에 참부모님을 따르던 한 분이 자녀님 쪽으로 갔어요. 자녀님 쪽으로 가서 거기에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완 목사님이 살아계셨죠. 선배 가정들이 이완 목사님을 찾아가서 아무개가 이렇게 저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그분은 영계를 모르는구나. 그러셨습니다. 영계를 모른다. 요한 목사님이 100세가 넘어서면서 조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실 때입니다. 그때 목사님을 배웠는데 목사님이 90% 이상 영계에서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어딘 것이 어딘지를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 간 선배 가정들이 어디에 사는지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하고 우리하고 차원이 너무너무 달라. 너무너무 높은 자리에 계시고 빛과 같으시고 야 이렇게 영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님과.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그런 분입니다. 아버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늘의 계시에 의해서 재림주가 지금 부산에 있으니까 가서 찾아봐라. 그래서 하늘의 계시를 받고 부산 범내골에서 아버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버님이 메시아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 영적인 경험도 했고 또 원리에 대한 확신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련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넘어가실 수 있었던 이완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어머님의 문제로 인해서 뭐 많은 식구들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살아있고 아버님 메시아고 어머님 메시아입니다. 틀림없는 메시아입니다. 그분들이 책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 다 했느냐 못했느냐 그건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지 우리가 결정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책임 분담만 완수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신이 도저히 참부모가 메시아임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원리를 통한 확신과 영적 체험과 증거가 있으면요.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참부모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시험과 시련이 올 때 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계는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가진 자에게 꼼짝을 못해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을 무시해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부인을 빼앗아 가지고 빼앗잖아요. 아멜렉 왕에게 주잖아요. 100년 만에 얻은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제사로 드리라.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자식을 100년 만에 줄 때는 언제고,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과연 믿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중심자가 처음 가졌던 동기에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 이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동기를 더 굳게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때로는 냉대하며 시험해 보십니다. 사탄의 참소에 앞서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인간에게 해 보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하는 결과를 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련이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련도 있고 때로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시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시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시험하게 한 것 보세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 사람의 동기가 철저한가 보려고 시험을 해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고 진짜로 자기 아들 이삭을 헌재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놀래서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아니면 중심자를 통해서 나를 무시해 보거나 섭섭해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주어 보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를 무시해 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동기를 더 굳게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때로는 냉대할 때도 있고 시험해 보십니다. 사탄의 참소에 앞서서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인간에게 해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라고 하신 결과를 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 노정에는 시련과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련도 있고 때로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련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시련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고 진짜로 자기 아들 이삭을 헌재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연단케 하고 두 번째로 사탄의 참소로부터 벗어나게 하심이고 세 번째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절대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살아서 계십니다. 영계 틀림없이 있습니다. 원리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참어머님, 우리의 영원한 참어머님이십니다. 이런 절대적인 확신과 신념을 갖고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가 될 때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